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장 미숙할 때 가장 잘 치른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전쟁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전쟁 경험이 풍부한 아말렉과 이제 함께 다투게 된 전쟁입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 이렇게 또 전력이 강했던 아말렉이 정면으로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라 후미에서 가장 지쳐서 처진 노약자를 이제 공격하며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력도 강하지 못하고 또 상황에서도 후미에서 갑자기 기습을 당한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소수 영웅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함께 전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했던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보면 크게 이제 네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제가 그룹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모세, 또 두 번째 그룹은 아론과 훌,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여호수아,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은 그 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는 이 네 그룹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전통적으로 보통 그 아말렉 전투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보통 목회자를 모세에 비유하고 그 외 아론과 훌을 교회 우리 같으면 종교님들이나 특별히 부교님들에 비유하고 그렇게 비유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오늘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각자가 때로는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저만 모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가 있고 가정에서 여러분이 또 모세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여호수아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모든 대열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할을 할 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항상 모세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론과 훌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여호수아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또 뒤에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네 가지의 영역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정의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본문의 인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함께 했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리더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간단 명료한 명령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황당한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매우 익숙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여러분 잘 아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이고 용맹스러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이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여호수아가 매우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또 믿음이라든가 또 가나안 땅 전쟁에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아주 출중한 리더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첫 번째 그런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전에
성경에서 이름이 보이질 않았어요. 처음입니다. 처음. 그리고 아마 여호수아의 그런 그 전 이력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사람이 이전에 이미 군인이었거나 아니면 전쟁 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학자들이. 그냥 이 사람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같이 나온,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나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엄청나게 위험한 그 전쟁에서 장군으로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 사람으로 지금 뽑힌 거예요. 한 번도 전쟁을 치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를 때는 오합지졸과 같은 그 사람들을 이끌고 역시 전쟁 경험이 전혀 없던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는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전쟁에 능한 아말렉이고 이 사람들은 전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수로 저 아말렉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모세가 자 이제 알아서 도망가라, 각자 도생하라, 상황에 맞게 어떻게든지 뭐 항복을 하든지 열심히 도망가서 피하든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 네가 이 일을 잘 진두지휘해서 잘 도망가라 이랬으면은 어쩌면 이 상황에서 맞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쟁 경험이 없는 그 사람들을 끌고 여호수아에게, 전쟁 경험이 없었던 또 역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우리 같으면 넌센스죠. 하지만 지금 모세는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어서 모세가 더 황당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가서 싸우고 나는 저 멀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언뜻 듣기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는 싸우고 나는 안전한 곳에 가서 피해 있겠다라는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너는 나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가서 싸워라. 그때 나는 저 후방에 가서 저 산꼭대기에 아말렉이 전혀 쳐들어오지 않는, 아말렉과 만나지 않는 그 거리에서 나는 서 있겠다. 이런 이야기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과연 여호수아의 속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는 굉장히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는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서도 될 사람인가를 질문했을 것이고 자칫 자신의 그런 무기력한 지도력으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그 모세와 그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대국인 애굽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는 오직 그 믿음만을 가지고 전쟁터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고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와 함께 순종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선에서 싸우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호수아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가정에서도 앞장서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일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선봉에 서서 두렵지만 앞장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온전한 순종으로 드러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 그 말씀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듣고 순종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그런 순종의 그런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향에서 이리저리 자고 우면하지 마시고 오늘 여호수아가 속으로는 두렵고 떨렸지만 그러나 아무 그런 불평불만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앞장서서 나간 것처럼 그렇게 나가실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여시고 오늘 이 아말렉을 향해서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앞장서야 될 때는 앞장서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네, 두 번째로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던 그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의 손이 들려 있으면 이스라엘이 유리한 전선이 형성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에게 유리한 전선이 형성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자신의 팔의 위치와 전쟁의 성패가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가 어떤 능력을 어떻게 내 앞에서 역사하는지를 모세는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그 높은 곳에서 분명하게 그 전세를 보면서.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같은 말인 것 같아도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전자는 단순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삶이라면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주신 것을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받을 때 기도하고 받으면 어떠냐면 막 이렇게 몸에 피가 흐르듯이 몸이 혈액순환이 잘 되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이 온몸을 통해서 흐르고 주변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빛으로 오신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찬양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고백을 했는데요. 이런 막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기도하면 몸에서 역사를 하고 내가 그 통로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통로가 됐다라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갖는 특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받아도 잊어버려요. 이게 그냥 우연이 된 줄 알고 그냥 항상 이게 항상 내 앞에 항상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공기를 조금만 끊어보세요. 햇빛을 조금만 끊어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잊고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럼 막 어떻게 돼요? 기운이 나는 거예요. 기운이 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기도가 좀 응답이 더디더라도 그때 인내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또 응답이 빠르면 어때요?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지금 워크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우리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준비팀들에게 열심히 우리 하루에 3번 이상 어떤 기도 제목을 제가 아주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 워크숍으로 어제 이제 정규인들과 나눴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인가를 교회가 하려고 할 때는 누가 제일 잘하냐면 악한 영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방해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팀들이 여러 가지 이제 주눅들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그런 또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또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모세는 산 위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각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관님이 모세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또 세 번째로 함께하는 공동체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를 초인적인 영웅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초인적인 영웅이었다면 결코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손이 어때요? 내려갑니다. 손이 내려오면 전세가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불리해집니다. 아말렉이 막 이제 이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모세는 스스로 팔을 들어 올릴 힘이 없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이에요. 손을 올려야 전쟁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죽어가요. 전세가 기울어지면. 그런데 도저히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손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힘을 다 쏟은 거예요. 힘을. 손을 올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손을 내리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올려야 이기는 줄 알지만 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긴장이 오래 유지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에게는 기도가 중단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들고 있기에는
우리가 계속 손을 들고 있기에는 여러 가지 버거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론과 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조용히 돌을 가져다 그를 앉히고 각자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혼자 치르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란 이렇게 기도의 손을 함께 들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흔들릴 때 조용히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버텨주는 것입니다. 삶의 무거운 순간에 옆에 있어준 사람처럼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정말 힘들 때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픈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해답이 아니라 옆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화려한 말이 아니라 곁에 서 있어준 누군가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초대교회부터 교회사는 항상 이런 사람들로 이어진 역사였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조용히 옆에 서서 함께 기도하며 쏘내려온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은 결국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손이 내려오는 순간에 다시 들어 올려주는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강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강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손이 항상 올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언젠가는 내려옵니다. 그때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왜 손이 내려왔느냐, 왜 뭐 기도하지 않느냐, 뭐 옆에서 막 무슨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 하기보다 조용히 모세를 이렇게 앉히고 그리고 조용히 옆에서 팔을 잡아준 아론과 훌, 훌륭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팔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때다 싶어서 그 사람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손이 내려갈 때 그때 조용히 아무도 몰래 조용히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의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그런 덕목인 줄을 믿습니다. 아론과 훌, 우리는 각자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앞장서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모세처럼 그렇게 손을 높여 들고 기도하며 전쟁을 이끌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아론과 훌처럼 그렇게 조용히 옆에서 이렇게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모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옆에서 조용히 여러분들을 이렇게 받쳐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앞장서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하며 뒤에서 서 있어야 될 때도 있고 그 역할이 우리가 항상 고정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을 가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조용히 수행해야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물을 달라고 모세를 거의 죽이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먹을 물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불평불만을 표현하거나 돌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이렇게 묵묵히 따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묵묵히. 모두 항상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 모든 일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선두에 서서 전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후방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조용히 도와줘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묵묵히 따라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묵히 따라가 주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연이 모든 이런 영화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정말 이 영화는 그 안에 많은 조연과 또 단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영화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그야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죄인의 역할을 우리 대신 대역으로 감당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절대적인 주인공이 정말 단역, 그보다도 못한 제일 힘든, 정말 죽는 그런 스턴트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스턴트맨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조연을 할 때도 또 단역을 할 때도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매일 주인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매일 빛나는 역할만 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묵묵히 따라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묵묵히.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저 묵묵히 저 앉아 있잖아요. 제가 옆에서 우리 악대 연주할 때 묵묵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감상하며 정말 연습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서로 따라가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주인공 역할 아니면 중요한 조연이나 그런 다 우리가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조용히 우리가 예배 우리가 드릴 때도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모세는 사람을 불러 모아 공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 또 자신이 얼마나 죽을 각오를 다하고 팔이 떨어져라 기도를 했는지 공치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도와줬던 아론과 훌을 특별히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했던 건 뭐냐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 손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전쟁을 치러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날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전면에 서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아론과 훌처럼 누군가의 믿음을 붙들어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이름 없이 묵묵히 따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 위에 이미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깃발 아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전진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런 성도라는 이 자격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예배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진 그런 귀한 일, 제가 요즘 우리 종교인들과 함께 읽고 있는 책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분리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개인으로서 천국에 가도록 구원하셨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이지만 결코 개인주의적이지 않다. 천국 본향으로 가는 길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 오직 그 자비 덕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로 모여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즐겁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바로 이 자리에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위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자리를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싸우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며 같이 교회가 함께 싸워야 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며 해내고, 또 그 성도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나에게 부르신 소명의 자리, 가정에서의 나에게 부르신 자리, 일터에서 나에게 부르신 자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때로는 주연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때로는 단역으로 그렇게 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연도 되고 조연도 되고 단역도 하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앞에서 감당해야 되고, 어떤 날은 뒤에서 버텨야 하고, 어떤 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렇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렇게 함께 전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